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33면입니다. 여호수아 제10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 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중심부에 살고 있는 이 아도니세덱이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화친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 사람이 왕따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왕따 시킨 정도가 아니라 주변 나라 4개국을요 불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그 주변 나라가 러시아의 편에 붙죠. 그리고 이쪽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분 악한 자가 더 악한 자가요 선한 자를 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거민들은 살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종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게 백성들 전부가요 기브온 거민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했고 자신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요 항복을 했죠. 그리고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기겠다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왕들이요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왜 적군하고 화친을 하느냐 해가지고요 그냥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 세덱은요 체데크라는 말인데 원래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원래요. 고대 사회는 왕의 정치와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요 이방 왕들도 같이 그래서 그 왕권과요 신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렘 왕 멜기세덱 할 때 그 멜기세덱도요 살렘 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느냐 뭐 그 차이일 뿐이고요. 어디든지 왕과 정치와요 그 여러분 종교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문제는요 자기들하고 함께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 때문에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5명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자, 그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아이 성의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했어.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이유가요. 기브온은 원래 기브온 성읍도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차지하는 왕이 사는 큰 성 같은 성읍이요. 아이 성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나갔느냐 하면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쳐서요 점령하겠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옆에 있는 헤브론 왕 호함, 그 헤브론도요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인데 그 헤브론 왕 호함이라는 사람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사람을 신하를 보내가지고 주변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유는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더불어 종이 되겠다고 항복하고 나갔으니까 저거 놔두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이 방법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주의는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 생각이 틀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요.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기 감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주변 왕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저 기브온을 치자 했는데요. 자기들 그 민족주의에 열심히 발동하면요,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 여러분 죽을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불을 보고요 쫓아 나가요. 여러분 여름 밤에요 나방이요 뭘 보고 가요?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스로 가서 박치기 해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잡겠다 하는데요 자기들이 사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은요 가나안 땅 사람들 편을 들고 믿음 없는 사회학자가요 당연히 이 사람들 예루살렘 왕 말을 듣고 연합해서 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땅을 지킬 거라고? 그 자기 땅이 아닙니다. 누구 땅이죠? 하나님 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닙니다. 등기 해놔도 우리 땅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땅입니다. 우리가 빌려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아모리 왕의 그죠?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요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질하고요 기브온을 없애버리겠다 하고요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요 자살행위입니다. 그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오늘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죽을 판이 됐죠. 왜요? 연합군이 올라오니까. 원래 자기들하고 함께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 하친하고 나오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이요 다 일어나. 여러분 한 기브온 거민이 그 5 왕들에게요 전쟁하면요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렇죠? 그건 뭐 한꺼번에 끝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빨리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에 사람 신하를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전하되 당신의 종들 우리를요 돕기를 더디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빨리 여호수아에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려달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 5명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지금 내려옵니다 하며요 여호수아가 준비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요 올라갑니다. 기브온 거민을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은 그들이 거짓으로요 찾아와서 합행을 요청했고 여호수아가 그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책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동네 사람이 그 사람 애먹이면요 우리가 가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말했던 식이죠.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요 올라갔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사는 곳으로 올라갔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섯 연합군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5명의 왕들이 내려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요 도와달라 했더니요 여호수아가 뭐 사실은 힘이 없죠. 군인은 아니죠. 군인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8절에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실은 싸움을 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때 누가요? 여러분 8절 그때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못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폼만 잡고 나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내가 다 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 연합군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죠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밀어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제껴놓고 자기 혼자 하겠다. 그러면요 전쟁에도 지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과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맞아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대패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요 여러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미군 이렇게 전략 여러분 핵 폭탄을 일본의 여러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라는 곳에다가요 핵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요 전부 다 잡아삼키고요 중국도요 절반이나 잡아삼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필리핀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부 다요 아시아권을 전부 다 집어삼켜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끊기 위해서요 미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항복을 안 해 끝까지. 그러니까요 그때는 처음 원자 폭탄이 나왔을 때인데 그것을요 여러분 그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투기가 떴는데 여러분 그 가는 중간에요 하늘에 구름이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일본 비행기들이요 그 전략 폭격기가 들어오는 걸요 볼 수도 없고 그래 갔는데 도착했는데 히로시마까지 도착했는데 그 위에 구름이 떠서요 어딘지를 분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하지 못해요. 그 빙빙 돌고 있는데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요 하늘이 확 뚫려가지고 그 밑에 시내가 바로 보이더랍니다. 그래 떨어뜨리고 돌아오는데 또 하늘에 구름이 막혀. 그래가지고요 그 일본에 있는 전투기가
그 복귀길을 찾을 수가 없대. 그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 군대의 수나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오늘도 뭐 북한에서 막 핵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래 그거 벌벌 떨 것도 없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사정거리가요 한 500km 날아가면 북한 전역이요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핵무 같은 이런 게요 핵폭탄만 얹지 않았지 그보다 더 위력이 강합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은 누가 전쟁하신 거예요? 우박을 누가 내리셨죠? 오늘도 여러분 뭐 구름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에 대성합니다. 전투기가 떴는데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자기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 돼. 지금도 날씨 하나만요 조정해 버리면 여러분 뭐 바람이 불든지 그죠 태풍이 불든지 뭐 그러면 전투기 저거 한 대도 못 떠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요 전쟁하다가 태풍이 불어오면 전투기 아무리 있어도요 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래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왜냐하면은 기브온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분간을 해야 돼. 기브온 주민인지 그죠. 저쪽에서 내려온 5 왕들의 연합군인지. 그래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요 이게 여러분 식별을 하는 게 1분입니다. 구별을 해야 돼. 여러분 자기 군인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기브온 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뭐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 명령을 한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을 해야 되니까 해도 달도요 지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해와 달이요 머물러 서서 그 전쟁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전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데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거죠.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면요 이기고요.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길갈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정복 사령부입니다. 그죠? 자, 그 5 왕들이요 5 왕들의 잡은 얘기를 하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기 전에 잡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5 왕들이 전쟁할 때 도망하여 막게다라는 굴로 숨었습니다. 급하니까요 5명의 왕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전쟁하러 왔던 5명의 왕들이요 숨은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굴 어귀 하는 것은요 굴 입구입니다.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요 전쟁 끝날 때까지 지켜라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도망가는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그 연합군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고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몇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요 연합군 왔던 군인들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이제 돌아왔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해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요 아예 적군을 다 섬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 안에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고요. 여러분 생포했습니다. 생포. 그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그 막게다 굴에서요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요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 왕도요 멸했죠. 그리고 여기 이 가나안 땅의 중부에 있는 5명의 왕들을 불러가지고요 다 생포해가지고 여러분 지휘관들을 불러서요 그 목을 밟아. 그런 얘기는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24명의 왕이 더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칼날에요 다 멸할 것을 상징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닭도 못 잡는 사람 있죠. 남자도 그죠. 여러분 닭은요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겁나지 말고요. 여러분 뭐 우리가 어디 가서요 채소나 나물도 다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럼도 잘라가지고 뭐 어차피 삶아서 먹으면서 닭을 못 잡으면 그죠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지휘관을 불러가지고요 5명의 왕들을요 목을 딱 밟아. 자 그리고요 그들을 밟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너희 앞에 생포되게 다 잡게 다 죽이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 사회학자들이요 이 부분 여호수아 부분을요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성인들입니다. 왜 그래요?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밟은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서를 딱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사단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라 했습니다. 그 우리가 너무 자비해가지고 그런 사람도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그죠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줄. 여러분 이 사람들 살려놓고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살려놓고 자비해서 이 사람들 항복하니까 살려주고 나주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를요? 우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여러분 사람도 착해 그리고 선하고요 의롭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역전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요 섬멸하듯이 그 영혼을 진멸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기게 아니면 생포해서요 잡게 그리고 여러분 싹싹 빌면요 우리 같으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모르면요 이런 사람이요 살려고요 무슨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5명의 왕을 잡았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칼날을 보고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장군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요 애걸복걸 해버려마나 그러면 우리는 인정사정이 또 있어가지고 울면요 또 약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군인인데요. 만약에 적군이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고요, 애글복걸하면요 살려뒀어.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 군인들이 여러분 생포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 습격했던 김신조 일당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주면요, 저게 정신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위장으로 여러분 만약에 항복했다가요, 그리고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면요, 이거 마음을 안 바꾸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려주면요 다시 여러분 살아가지고요 그 청와대 다시 기습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려주는 걸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쏟고요 우리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5명의 왕들을 쳐 죽여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 두었다. 이걸요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효시입니다. 효시. 시체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동네 사람에게 다 보이게 전시한 걸요 효시라 그럽니다. 효시. 효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요 큰 돌로 막아서 오늘까지. 그래 여러분 그들이 숨었던 곳이 뭐가 되었다고요? 무덤이 됐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여러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간이 좀 커야 됩니다. 그죠? 담대해야 되고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죠? 인정이나 사정이나 이런 데 너무 매이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에 걸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요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죠? 이런 걸요 저와 여러분이 버릴수록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요 점령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요 거꾸로 역전도 당해서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망길을 걸어가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요 전진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거기 함께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적군을 가서 사로잡는 것처럼 오늘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거기에 합당한지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